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럴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보면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도대체 저것들은 물에 빠져도 입은 둥둥둥 떠서 살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절절절절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말은 잘하는데 뭐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행동이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또 세상의 어르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가장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설교 집어쳐, 설교 그만하세요. 그게 뭐냐면 또 잔소리냐라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집어쳐, 잔소리 그만해. 그러면 오늘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늘 이 설교라는 게 부담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서 보면서 보면은 참 말들은 참 잘해요. 저도 이렇게 말은 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 말을 하는데 그 뒤에 행동이 얼마만큼 책임성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기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에요. 언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자체는 언어가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으로 나오는 말만 하게 되면 입으로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것에 그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자 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그렇죠? 나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빌어먹고 싶어. 망하고 싶어. 그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모든 부분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론 진화론을 통해서 이야기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말했던, 아담은 흙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이 흙과 먼지를 통해서 아담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 말하면 너는 짐승, 그러면 너는 너구리, 너는 늑대, 너는 사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말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된 것이에요. 너는 뱀,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된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알았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모든 부분이 이 땅에 모든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서 1장 3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제일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 제일 나중에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말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그럼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하는 거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민간인이 이제 호적이 잉크가 아직도 안 말랐던 25일 날 전역한 조용욱, 우리 아들 조용욱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보면 200% 긍정적이에요. 하는 건 없어요. 대충 먹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빈둥빈둥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뺀질이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냐면 나는 행운아야. 나는 잘 되고 있어. 늘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말에 언어에 권세가 있었어요. 아니 군회를 들어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바로 군의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나 허리 지금 수술하라는데. 그래서 무슨 수술? 몰랐죠. 허리 디스크래. 누구 마음대로 수술해. 그러면서 제가 군병원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하는 말에 그러면 너 의가사 제대할 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견뎌보겠다. 그러더니 나름대로 계획했던 모든 부분이 1차 상반기 후반기 때 해가지고 병원에서 잘 놀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대로 되는 것을 왜 어디서 알았냐.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좀 군기가 좀 세야 되겠다. 그래서 좀 쟤를 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센 데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포의 젓가락 11사단 와라버시 그 11사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드러운 데로 좀 보내달라고 할 걸. 그대로 갔어요.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통 쟤는 몇 킬로가 아니라 한 번 행군하면 40킬로, 80킬로래.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인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말 안 들으면 더 보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되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이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는구나.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같은 거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다. 그래서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살기도 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있었습니다. 애굽에 포로로 있었는데 이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포로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든데 이들이 말하는 부분이 오늘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나는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 빌어먹겠네. 어떻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어먹다가 죽습니다. 나는 하겠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은 행복해. 나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참 너무너무 좋아.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 영상을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TV에서도 나오고 KBS도 여러 가지 임상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두 왼쪽 오른쪽을 같이 놓으면서 임상 실험을 하면서 하나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자꾸 뭐라고 그랬습니다. 한쪽은 칭찬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한쪽은 비실비실하고 하나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란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이지만 거기에 말의 이력이 있습니다. 또 짐승을 키울 때 반드시 어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짐승을 키울 때 뭘 틀어놓습니까?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순해지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음악을 틀어놓으면 총알을 안 그러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놀랍니다. 저희 집에 고슴도치를 키웁니다. 고슴도치는 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고슴도치는 뭐예요? 가시의 바늘. 이 얘는 항상 밥을 줘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날을 세워요. 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민감해요? 소리에 민감합니다. 또리야 하면서 가만히 목 밑에다 손 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핥아봅니다. 그런데 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만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까봐, 찔릴까봐. 저도 많이 찔리고 있어요. 찔리지만 아프지만 가만히 참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시를 싹 내립니다. 신기해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못 해봤어요. 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야 밥 먹어라, 물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2년 동안 키워도 재미없어요. 혼자 밥 먹고 나면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하면 꼬리라도 치는데 얘는 어떤 반응인지는 모르겠어. 늘 바늘만 세우고 있어요. 이게 말에 이 자신이 알 거예요. 아마 고슴도치가. 아, 우리 주인의 목소리구나. 저건 주인의 이게 누구의 목소리구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 오게 되면은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보니까 그대로 된다. 누구든지 앞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의심 없이. 뒤에 말이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앞에 말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냐, 은사를 받은 사람이냐, 능력을 받은 사람이냐, 안 그러면 목사를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바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평생 다녔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아멘이죠. 아멘은 뭐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만 없다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해 마음에 의심만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병신도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기적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언서 23장 7절을 보게 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 생각대로 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대로 되는 축복이고 이제는 생각대로 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다음도 된다. 당신의 생각이 곧 뭐라고요? 당신이다. 너무 뻔한 말 같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다. 내가 도둑놈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도둑 같은 생각,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도둑이야.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우리는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이 우리의 하루에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왠지 불안해, 느낌이 이상하게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좋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새롭게 변화함으로 여기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트랜스포머 나오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거 뭐예요? 변신을 말합니다. 변신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변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새롭게 됨이라는 수동태가 아니라 새롭게 함이라고 이미 능동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아멘이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새로운 생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다 지금 옷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부분이 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된 생각은 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장에 관한 규칙을 말하지 않아더라도 벌써 얼굴이 빛나게 되죠. 표정이 달라지죠. 뭔가 달라지죠. 그런데 늘 죽상을 하고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시체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내면에 마음이 심기가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 힘든 것은 사고방식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과 말들, 그리고 생각의 그 반응에 대한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유롭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 오늘 다양하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이런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요, 언어의 원문을 보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전히 뭐하라? 지금 전투가 가는 거예요. 싸움으로 하는데 너의 생각을, 나는 질 거야. 나는 오늘 전쟁하는데 질 거야.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너희의 생각에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각의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전투할 준비를 이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숟가락 뜨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는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밥을 누가 먹지? 어떻게 먹여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전투를 하는데 생각을 우리는 통제를 해야 돼요. 생각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방하지 말라. 긴장을 풀지 말라.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우리는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 때문에 감정에 상처를 입었는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는지 등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가 상처를 받았든지 너가 감정이 지금 어떻든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단지 올바르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 너가 지금 생각을 바르게 가져라라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난해도 생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자다. 그럼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하면 가난한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의 무게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런 생각하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도 신기한 이야기예요. 너의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구의 믿음이에요? 결국에 내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안 생기면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속아보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어쨌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 뭐예요?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되라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네가 믿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누가 기도해 줘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믿음대로 내 마음속에 낫겠다 하긴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 따져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머리 쓰는 거는 조등기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잔머리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잔머리 돌아가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얼마나 이 목회를 안 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뺀질뺀질해서 사회복절에서 계속해서 늦게 해서 4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도사는 20대부터 했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목사면은 정말 좋은 목사가 못 되겠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피를 토하면서 기어다니게 되니까 연수도 병원에서 제가 검사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계로 벨 검사를 다 해도. 결국에 기어다녔어요. 제가 피를 토하면서. 집사람도 몰랐어요. 왜냐? 병원에서 제가 그냥 조용히 일부러 티를 안 내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려면은 하나님 원하는 부분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돼요. 지금도 보니까 개척하면 막 구름대와 벌떼까지 모인다고 그랬는데 구름대와 벌떼는 다 어디 갔어요.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현실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 건강, 사업,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온갖 문제가 골마 터져서 지금 벼랑에까지 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인내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가장 어리석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엉뚱하게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차라리 저 시간에 나가서 딴짓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 믿는 대로 보인다. 너희 믿는 대로 보인다. 세상은 너가 보이는 건데 너가 믿는 대로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으로 많은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 작업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현실이 어렵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얼마나 이 개척교회에서 교회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지금 심각하게 다 문 닫고 있는 교회가 허다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은 허다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안 보여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아멘만 하세요. 뒤에 것은 몰라. 누가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노력만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뭐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의심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으로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래 뭐라 하는지 한번 모르지만 그래 가보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이게 뭐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처음 나왔든지 수십 년 다녔든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권세,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너에게 어떤 1년이 있어야 되고 2년이 다니고 학교처럼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 텐데 오늘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처음이지만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됐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은 생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랍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근데 매일 하루씩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귀한 걸 깨달았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았을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저 미친놈들 오늘 뭐 하는 짓거리야. 그쵸? 더운데 그냥 싹 한 바퀴 돌고 가. 이튿날도 보니까 어떻게 돼? 또 돌고 한 바퀴만 싹 돌고 가. 도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머리 돌죠. 그쵸?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돌아. 지금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돌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입속에서 뭐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기를 까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때문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뭐하라? 크게 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으라고 할 때 열기만 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온망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열심히 한다 해도 온망불평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비례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00%의 믿음은 100%의 결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만 믿는다면 10%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요술방망이는 뭡니까?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요술방망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요술방망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만한 것. 겨다시는 뭐예요? 잔디 씨앗보다 더 작은 것이 겨다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그런 나무로 자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요술방망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이제는 말, 생각, 믿음을 잘 가지시고 그대로 역사하는 1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